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소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죠.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세상이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인간이 참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타락한 존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늘 좋은 일, 좋은 소식들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죠. 작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까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정말 우리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 좋은 걸 보고요, 그걸 그대로 배우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모방 범죄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보고는 왜 배우지 않을까? 안 좋은 건 왜 저렇게 잘 담고 배울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집도 깨끗하게 잘 치워놓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잘 가려서 하시잖아요. 행동으로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잘 배우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잘 배우지 않고요, 어쩌다가 부모님들이 실수로 잘못된 행동 한번 하면 꼭 그걸 배워서 이렇게 담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걸 보면 왜 배우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정말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지요. 기업에서는요, 벤치마킹이라는 걸 합니다. 자신의 분야 비슷한 업종에서 선도하는 회사에서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도 신기술을 개발하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르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허락 없이 남의 걸 그냥 베끼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간의 상도덕에 있어서 아주 나쁜 행위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학문이나 예술 이런 분야에서도 늘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인용했으면 어디서 인용했다, 이거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허락 없이 남의 걸 그냥 가지고 와서 내 것인 양 쓰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보고 배우는 존재예요. 보고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모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본받고 싶은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좋은 신앙의 스승들, 좋은 영적인 어른들, 거장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교회 현장에서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헌금도 참 많이 하시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항상 앞장서시고 헌신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장로님을 아주 칭송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작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장로님들이 이 존경받는 장로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번 문제만큼은 장로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장로님 말씀이라면 목사님이 좀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장로님이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장로님들,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셨던 분이지만 그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존중하고 그 말을 따르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델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그런 모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믿음의 용기, 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고 또 그걸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자신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정말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의심하다가 몇 발자국 못 되고 물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겨우 살아나게 됐습니다. 실수하기도 했고요.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참 좋은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자신도 역시 순종하고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간혹 보면요, 지도자들이 자신은 제외해 놓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공동체가 문제라고요, 질책하고 비난을 일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종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아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도 따라오고요, 영광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에게 아무 영광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요,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인 게 뭔지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따져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헌신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보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한다고요? 무엇인가 건축물을 하나 세우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준공할 때까지 충분한가? 그거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기초만 지어놓고 완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31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선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상대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따져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질 것 같으면요,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친선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어리석은 길이거든요. 세상적인 손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로들에게요, 어떤 삶, 어떤 모습,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 싫은 내색하지 말고요, 인도자들은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서 세상적인 인정, 세상적인 명예 이런 걸 기대하면서 봉사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맥을 좀 잘 넓혀서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돼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그저 한두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책망하지 말고요, 공동체를 원망하지 말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있을 거고요, 영광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영광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복종시키다는 뜻이에요. 군림하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걸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죠. 금방은 이게 통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억누르다 보면 폭발하죠.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그런 권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것을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좋은 모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한다고 해서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헌신의 본을 보이는 모델들을 보면서 아,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자들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 모범이 되는 것, 신앙에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정말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은 마음을 사람들이 가졌던 거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실라와 같은 좋은 제자들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성숙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린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델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좋은 리더로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때라는 헬라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뭐 3년 후에, 5년 후에, 2025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어렵지만, 이 길이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할 바로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좋은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를 주님의 은혜 중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에 선택을 받으셔서 세워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쉽게 이번에 세워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좀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좀 아쉽다,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들이 다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그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수고보다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후면 파리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훈련이 힘들다, 고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합격과 취업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수고하면서 공부한다고, 기술을 연마한다고 해서 그게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본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없어서, 모델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도 있고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닮고 싶을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없다고 탄식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신앙의 좋은 본이 돼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기쁨과 영광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는 좋은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델이 없다고요, 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를 만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해 우리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하고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과 기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 모델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항전지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이번에 선택받지 못했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